합니다. 오늘 저는 에베소서 24번째 강해로 성경적 직업관이라는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우리 인생의 일은 숙명이죠. 일하지 않은 사람이 없습니다. 그런데 그 일에 대해서 정말 보람과 재미와 의미를 느끼는 사람 그렇게 많은 것 같지가 않아요. 많은 사람들이 일하길 싫어해요. 또 일의 어떤 진정한 가치를 못 누리고 그저 그냥 먹고 살기 위해서 일한다. 그래서 할 수 있으면 일을 하려고 하는 것보다 일을 안 하려고, 그리고 빨리 은퇴하려고. 그 요새는 은퇴의 나이가 뭐 40대, 30대까지 이렇게 목표를 세우는 사람이 있더라고요. 근데 사실 거의 99%는요, 그런 사람 거의 없고요. 그냥 먹고 살기 위해서, 생존을 위해서 일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근데 이왕 일을 하는 거라면 그 일이 우리에게 진짜 보람, 재미, 기쁨, 감사, 그리고 자유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본문을 보니까 어쩔 수 없이 일하는 사람 중에 아마 가장 비참한 사람이 노예일 거예요. 노예에게 주는 말씀이에요. 그리고 마지막 한 구절이 그 노예의 마스터, 즉 주인에게 주는 말씀입니다. 당시 로마 제국에 노예가 한 6천만 명 있었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거의 뭐 제가 볼 때 한 80%, 90%는 다 노예들이고, 그 다음에 뭐 한 10% 뭐 얼마나 될까요? 이제 귀족들, 이제 뭐 예를 들어서 뭐 황제와 여러 이제 마스터들이죠. 주인이겠죠. 근데 이 노예들은 말 그대로 아무 권한이 없어요. 어떤 소유권도 없고요. 어떤 선택권도 없어요. 생존권 없습니다. 오늘 말하면 인권, 사실은 전혀 없는 사람들이 바로 노예입니다. 우리가 그 노예의 비참함을 어떻게 알 수 있겠어요? 그죠? 그 당시에 더군다나. 뭐 역사적인 그런 어떤 자료를 보거나 아니면 영화 같은 거를 보고 조금, 참 노예가 얼마나 비참하고 우리가 자유롭게 산다는 게 얼마나 감사한가, 뭐 이 정도 우리가 감동을 받을 수 있지만 또 금방 그런 감동도 사라지고 맙니다. 그 당시에 노예는 말 그대로 사람이 아니에요. 그냥 기계예요. 말하는 기계. 그러죠? 그래서 주인이 자기 마음대로 합니다. 시컷 부려먹다가 쓸모가 없으면 폐기 처분하는 그런 존재가 바로 노예였습니다. 그런데 교회가 세워지면서 이 노예들이 교회로 몰려오기 시작해요. 거기서 위로와 희망을 얻고 거기서 엄청난 자유를 누리게 되니까. 그래서 그 당시 초대 교회에는 거의 절대 다수가 사실은 노예들이에요. 종들이에요. 자유인 좀 있을 것이고, 그리고 완전히 그 상류층에 있는 마스터들, 즉 주인들은 별로 없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이제 사도 바울이 이 노예에 대해서, 대부분이 노예니까 길게 말씀했어요. 그렇죠? 오늘 본문에 보면은 노예에 대한 말이 많고 마지막 구절이 한 구절이 주인에 대한 얘기죠. 그 당시에 노예라는 상황에서도 보람과 자유를, 의미를 누리는 삶이었다면 오늘 우리는 뭐요? 더 말할 필요가 없죠. 그죠? 저와 여러분이 아무리 일이 힘들고 아무리 여러분이 괴로워도 뭐 그 당시에 노예 같은 모습은 아닐 것입니다.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오늘 이 노예에게 주는, 이 종에게 주는 이 일에 대한, 또 상전과의 관계에 대한 이 말씀은 우리에게 적용이 가능하다는 얘기예요. 그리고 굉장한 하나님의 메시지가 될 수 있어요. 첫째로 우리의 상전을 예수님처럼 모시라는 거예요. 상전을 주님처럼 섬기라. 시작. 상전을 주님처럼 섬기라. 자, 5절에 보니까 종들아 두려워하지 말고, 두려워하고 떨며 성실한 마음으로 육체의 상전에게 순종하기를 그리스도께 하라. 여기 두려워하고 떤다는 건 뭐냐면 실수하지 않도록 긴장하라 이거죠. 그러니까 일을 제대로 하라는 거고, 그 다음에 성실한 마음으로, 자세면에서는 적당히 이렇게 속이지 말고 정말 정직하게 성실하게 하라. 근데 어느 정도냐면 그리스도께 하듯 하라. 시작. 그리스도께 하듯 하라 그랬어요. 그 당시에 주인이라고 한다면 오늘의 저와 여러분이 뭐 직장에서 일하면 상사가 될 수 있겠고요. 그죠?
사업하는 사람들에게는 제가 볼 때 아마 고객이 여러분의 상사가 될 수 있을까요? 뭐 고객이 왕이다 뭐 이런 말도 있지 않습니까? 아니면 가정에서는 자기의 그 머리로 세운 남편이라고 할 수 있겠죠. 그러니까 이제 하나의 질서를 말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자기 위에 있는 권위와 질서에 항상 그리스도에게 하더하라. 뭐 지난번에 계속 얘기가 우리가 남편들은 아내를 그리스도가 교회를 사랑하듯 또 우리 아내는 남편들에게 그리스도에게 하듯 그렇게 순종하라고 그랬지 않습니까? 근데 왜 예수님처럼 섬겨야 할 것인가? 그건 바로 우리가 예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사랑하는 사람에게는요, 순종할 수 있어요. 부담이 아니라 진짜 사랑 그대로죠. 그렇죠? 아주 이렇게 좀 거만하고 무뚝뚝한 남자도 연애를 하면 그 여자에게 얼마나 부드러워집니까? 차문을 열어주고 손을 잡아주고. 그렇죠? 그러니까 사랑하면 섬기는 거예요. To love is to serve. 즉 사랑은 섬김이다. 시작. 사랑은 섬김이다. 그러니까 사랑하기 때문에 우리가 섬기는 거죠. 그죠? 어쩔 수 없이가 아니라 사랑하기 때문에. 내가 대하는 모든 사람을 다 주님 대하듯 하라. 그래서 제가 요새 계속해서 주가 하듯이 죽게 하듯이 저는 그 액자에 있는 그 모토가 너무너무 절실해지는 거 있죠. 주가 하듯이 죽게 하듯이. 시작. 주가 하듯이 죽게 하듯이. 그랬어요. 우리가 주님의 위치에서 대할 사람이 있고 또 주님께 하듯이 대할 사람이 있을 것입니다. 근데 그걸 그냥 척하라는 게 아니에요. 진짜 예수님이라고 생각하라는 거죠. 정말 예수님께 대하듯 해야 하는 이유가 뭐냐? 바로 예수님은 무한의 사랑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생명의 삶에서 공부한 것처럼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사랑하는 것은 수십억 분의 1로 사랑하는 게 아니에요. 온 우주에 나만 혼자 있는 것처럼 하나님은 여기시고 우리를 사랑하신다. 동의하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는 거예요. 십자가에서 예수님이 돌아가신 거는 인류를 위해서 돌아가신 것이기도 하지만 우리와의 관계에서는 나 한 사람 위해서 예수님이 죽으신 거예요. 나 한 사람 위해서 예수님이 희생하신 거예요. 그게 바로 성경의 주님과 우리와의 관계인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어느 한 사람은 바로 하나님의 무한한 사랑을 그 사람에게만 받은 그 존재거든요. 그러니까 그 존재를 우리가 주님 대하듯이 할 수가 있다는 거죠. 그 사람의 필요가 주님의 필요고 그 한 사람의 존재가 바로 예수님의 존재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25장에 보면요, 거기 양과 염소의 비유가 나옵니다. 마지막 심판날에 이제 임금이 이제 양과 염소로 딱 분류를 하고 양은 의인이고 염소는 악인을 상징하겠죠. 그런데 이 임금이요 얘기하는 겁니다. 내가 배고플 때 먹을 걸 주고 내가 목마를 때 마실 걸 주고 헐벗을 때 입을 것을 주었으니 상을 받으라. 이렇게 하고 상을 주시는 거예요. 그랬더니 아이고 제가 언제 오늘 처음 임금님 만나는데 언제 제가 임금님이 배고플 때 주고 그다음에 줄일 때 마실 걸 주고 헐벗을 때 옷을 주었습니까? 라고 하니까 그 임금이 뭐라고 얘기하는 거 아니? 자, 25장 40절에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임금이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여기 내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니라 하시고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나에게 한 것이다 그랬어요. 기가 막힌 말인 겁니다 이게. 그리고 그 반대로 또 뭐라고 얘기하는 거 아니? 25장 45절 이하에 임금이 대답해 이르시되 내가 진실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하지 아니한 것이 곧 내게 하지 아니한 것이라 하면서 46절에 그들은 영벌에 의인들은 영생에 들어가리라 하시니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오늘 저와 여러분이 이 세상에서 어떤 한 사람에게 한 것이 주님께 한 것일 수도 있고 어떤 한 사람에게 안 한 것이 주님께 안 한 것이 될 수도 있다는 거죠. 그 다음에 또 한 가지는 뭐냐면 그리스도에 대하듯 해야 하는 이유는 그리스도가 주인이기 때문이에요. 진짜 주인은 바로 그리스도예요. 만물의 소유권자요 주권자이시죠.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가 가졌다고 주님은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이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것의 진짜 주인은 마스터는 누구냐? 바로 하나님이신 그리스도시다. 우리가 속한 회사, 내가 운영하는 사업체, 그리고 우리의 가정, 우리의 교회,
모든 게 다 하나님 거다. 다 하나님에 속한 것이다. 진짜 주인은 바로 하나님이시다. 그러므로 내가 내 그 속한 곳에서 열심히 성실하게 일하는 것은 결국 우리 사장님을 위해서, 우리 목사님을 위해서가 아니라 바로 뭐요? 하나님을 위해서 하는 것이다. 할렐루야. 이게 바로 오늘 바울의 메시지의 핵심인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회사에서 예를 들어서 내 위에 있는 과장 또 부장을 위해서 열심히 일하는 게 그 회사의 오너를 위해서 일하는 거잖아요, 결국. 그런데 궁극적 오너가, 궁극적 소유권자가 누굽니까? 하나님이시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오늘 저와 여러분이 우리의 상관, 고객, 배우자, 부모를 위해서 일하는 모든 것이 다 주님을 위해 일하는 것이다. 이렇게 우리가 받아들여야 된다는 것이죠. 그렇다면 우리는 하루에도 수많은 예수님을 만나는 거예요. 사실 저와 여러분이 길가에 가다가 만나는 그 사람이 예수님일 수가 있다는 거죠. 그죠? 그 사람이 지금 어려울 때 내가 도와주면 주님을 도와준 것이 된다. 그것이 하나님이 보시는 관점이다. 그렇기 때문에 비록 노예일지라도 너의 주인에게, 마스터에게, 너의 상관에게, 상사에게 주님처럼 대하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너가 하는 모든 일이 하나님의 일이 된다고 생각하고 일하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대다수의 사람들이 일을 싫어하고 또 힘들고 안 하려고 그리고 일찍 은퇴하려고 하는 이유는 뭐냐면 그 일에 대한 부정적인 이해, 생각, 태도 때문인 경우가 많죠. 그렇죠? 그리고 또 이렇게 우리가 이분법적으로 오해할 수도 있어요. 즉, 이 교회 일만 주님의 일이고 그리고 세상 일은 그건 별로 가치가 없다. 저 그냥 먹고 살기 위해서 하는 정도지. 그래서 열심히 돈 벌어서 우리는 주의 일, 선교하고 전도하고 또 교회 일으키고 하는 그것이 정말 가치 있다고 생각하는데 일면 맞지만 그러나 또 틀린 얘기죠. 성경에 의하면 꼭 교회 중심으로 일하는 것만 주의 일이 아니고 영혼을 위한 일만 주의 일이 아니라 세상에서 하는 모든 일이 그것이 악한 죄하고 연결된 것이 아니라면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는 기회가 되고 다른 사람을 섬길 수 있는 하나님의 은총의 수단이 될 수가 있다. 아멘입니까? 그걸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세상 일도 가치 있다. 세상 일도 주님의 일이 될 수가 있다. 그래서 그 일이 우리에게 의미가 있다. 보람이 있다. 재미가 있다. 하나님께 감사드려야 할 선물이다. 사실은요, 원래 일은 하나님의 선물이에요. 최초의 인간인 아담과 하와에게 하나님께서 에덴 동산을 만드시고 뭘 주셨냐면 일을 주셨어요. 일거리를 주셨어요. 일거리를. 그래서 뭐예요? 모든 동식물을 다 이름을 지어라. 그리고 뭐 여러 가지 그 동산에서 그냥 재밌게 사는 게 일이야. 일이 또 놀이야. 그래서 보통 라틴어로 우리가 인간을 얘기할 때 뭐 호모 사피엔스 뭐 이런 식으로 호모라는 말을 많이 쓰잖아요. 그래서 원래 일하는 인간이라는 말은 호모 루덴스라는 거예요. 호모 루덴스라는 그 이름의 어원을 보니까 그게 바로 놀이하는 인간이에요. 다시 말해서 일하는 인간은 바로 놀이하는 인간이에요. 무슨 얘기입니까? 일과 놀이는 이꼬르다 이 말이에요. 일은 놀이고 놀이는 일이다. 원래 하나님이 그렇게 만드셨어요. 자, 창세기 1장 28절을 읽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니라. 자, 하나님께서 생육, 번성, 충만, 정복하고 다스리라. 이게 뭐냐면 일하라 이거예요. 일을 통해서 뭐예요? 우리 인류는 문명을, 문화를 건설하고 세웠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오늘 수많은 우리가 사는 이 환경이 다 뭡니까? 인간이 일한 결과죠. 그러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렇게 일을 하라고 하신 거는 일이 바로 축복이요. 하나님의 은혜의 통로가 되기 때문에. 그리고 우리에게 그것이 바로 뭐예요? 놀이가 되고 재미가 되고 기쁨이 되기 때문인 거예요. 그런데 일이 고역과 고통과 괴로움이 왜 됐습니까? 그것은 바로 인간의 타락의 결과인 것이죠. 인간이 죄를 짓고 인간이 하나님을 거역하자 하나님이 심판을 하셨어요. 창세기 3장 17절에 아담에게 이르시되 내가 내 아내의 말을 듣고 내가 내게 먹지 말라는 나무의 열매를 먹었은즉 땅은 너로 말미암아 저주를 받고 너는 내 평생에 수고하여 그 소산을 먹으리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결국 일이 우리에게 고통이 아니었는데 기쁨과 즐거움과 재미와 하나님의
선물이었는데 하나님께 죄를 지어 타락한 결과 그 일이 우리에겐 저주가 된 거예요. 그래서 그냥 가시와 엉겅퀴를 그냥 수고하고 애써서 경작해야 먹고 살아야 되는 존재. 그러고도 먹고 못 살죠. 여러분, 인류 역사를 보면은요, 얼마나 많은 사람이 굶어 죽었는지 몰라요. 비참하게 살았어요. 그죠? 지금 오늘 우리가 이렇게 사는 건 인류 역사상, 우리 한국으로 말해도 반만년 역사상 최고의 좋은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는 겁니다. 우리가 사는 삶의 수준은요, 이건 옛날 사람은 상상할 수 없는 겁니다. 지금 똑같은 시대에도 우리나라의 삶의 수준은 전 세계에 제가 볼 때 아마 한 10%, 20% 상위 그룹에 들어간다고 봅니다. 최근에 유엔에서 우리나라를 선진국으로 공식적인 그렇게 인준을 했어요. 2차 대전 이후에 개발도상국에서 선진국이 된 유일한 나라가 우리나라예요. 뭐 어쩌고 저쩌고 해도 저는 교회와 하나님의 백성 때문에 하나님이 복을 주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저 북한하고 비교할 때 이거 뭐 상상을 초월하잖아요. 또 우리는 나라는 조그맣고요, 나라는 빚이 많은데 또 국민들은 얼마나 잘 사는지 몰라. 그래가지고 우리들이 사는 거, 여러분이 지금 아파트, 자동차, 그 다음에 뭐 먹고 마시고 놀고 누리고, 그 다음에 이 IT 이런 계통으로 컴퓨터, 여러분 이게요, 전 세계에 제가 볼 때 뭐 한 1, 2% 수준에 사는 사람들이 지금 굉장히 많습니다. 미국 사람보다 훨씬 잘 사는 그런 개인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러니까 그런 걸 보면 저와 여러분은 할 말이 없어. 그냥 감사해야 돼. 다들 입마개 하고 다니지만 답답하다고 그러지 말고 여러분 하나님께 감사하시길 바랍니다. 이 마스크도 이렇게 매일 새로 갈아 끼우는 나라는 그게 쉽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저와 여러분이 이러한 삶을 살게 된 그것이 바로 뭐냐? 그게 하나님의 은총이에요. 구원받은 사람이 많아서 그래요. 죄가 해결되니까 일도 구원을 받은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구원받는다는 게 영혼만 구원받아서 천국 가는 게 아니에요. 몸도 구원받아서 육신도 강건해지고, 여러분의 인간관계와 여러분의 심령도 구원을 받아서 하늘의 평강으로 넘치게 되고, 그리고 여러분이 하는 일도 구원을 받는다. 일도 구원받는다. 시간도 구원받는다. 여러분, 그것이 구원의 개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똑같은 일을 하더라도요, 예수를 믿고 구원을 받으면 그 일이 달라진다는 거예요. 일의 목적, 가치, 그리고 일하는 태도, 그리고 일을 통한 모든 프로세스가, 과정이 그게 뭐예요? 전혀 다른 차원이 된다. 할렐루야. 이게 그 당시에 로마 제국의 노예에게도 해당이 된 거예요. 노예로서 신분이 바뀌거나 일 내용이 바뀐 거 전혀 없어요. 근데 완전히 세계가 달라지는 거예요. 차원이 달라지는 거예요. 일이 이제는 의미가 있어지는 거예요. 일이 하나님의 소명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보케이션, 영어로 일을, 직업을 보케이션이 뭐냐면 하나님의 소명입니다. 그래서 지금요, 세상에서도요, 그저 단순히 돈만 버는 수단으로서의 일이 아니라 그 일이 자기의 놀이가 되고 취미가 되는 게 최고 행복하다고 그러지 않습니까? 근데 저는 거기다가 덧붙여서 사명을 집어넣는 거예요. 우리 크리스찬은요, 일이요, 세 가지, 삼위일체입니다. 직업과 취미와 사명이에요. 직업과 취미와 사명이에요. 그러니까 직업이라는 거는 가족을 먹여 살리는 수단입니다. 취미라는 거는 내가 이걸 가지고 신나게 노는 겁니다. 그렇죠? 그 다음에 사명이라는 거는 하나님께 영광이 되고 다른 사람에게 유익한 것이 되는 겁니다. 이 세 가지 삼위일체가 딱 이렇게 정확히 들어맞는 그러한 일을 여러분 하는 사람은요, 최고로 행복한 사람이죠. 여러분과 여러분의 자녀가 다 그렇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건 내가 직업을 바꾸거나 새로운 일을 해서가 되는 게 아니에요. 예수 제대로 믿으면 여러분이 옛날에 하던 일을 똑같이 해도 이런 삼위일체적 하나님의 축복의 주인공이 될 수가 있을 줄로 믿는 것입니다. 그래서 에베소 6장 6절에 눈 가림만 하여 사람을 기쁘게 하는 것처럼 하지 말고 그리스도의 종들처럼 마음으로 하나님의 뜻을 행하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일이 뭐냐면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것이 되는 거예요. 일이 바로 사명이 되고 소명이 되는 거라고. 내가 하는 일이 단지 밥 벌어먹고 돈 버는 그런 정도가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는 주님의 일이 된다. 할렐루야. 그래서 어느 전기기술자가 예수 믿고 나서 자기가 하는 일이 주님의 일이라고 하는 생각에 그 일에 하는 태도가 달라진 거예요. 이 주로 땅 속에 이 전기줄을 묻는 일을 하는데 옛날 같으면은요, 그 적당히 하는 거예요.
그리고 속여요. 그래서 시원찮은 걸 묻으니까 뭐 땅속에 묻으니까 사람들이 몰라. 그런데 일이 구원을 받고 나서는 하나님이 나에게 시키신 일이다. 이건 주의 일이다. 그래서 정직하게 가장 좋은 제품으로 그리고 계약한 그대로 속이지 않고 사기치지 않고 성실하게 한다는 거예요. 왜? 그게 하나님 보시니까. 이거를 신전의식이라고 그래요. 코람데오. 우리 라틴어로 before God, 코람데오. 하나님 앞에서 시작. 하나님 앞에서 신전의식이에요. 그렇게 하기 때문에 여러분이 주일날에 잠깐 1시간 예배 드릴 때만 하나님이 보시는 게 아니에요. 나가서 무슨 일을 하든지 거리를 지나고 지하철을 타고 운전을 하고 그 다음에 사람을 만나서 여러 가지 모든 일을 장사를 하는 그 자리에 하나님이 항상 함께 하시고 하나님이 내려다보시고 그러니까 그게 바로 뭐예요? 생활 예배라는 거죠. 성전에서만 예배가 아니라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코로나 때문에요. 진짜 믿음이 저와 여러분에게 회복될 수 있는 기회가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 믿음이요. 양극화 현상이 일어나고 있어요. 지금 코로나 때문에 경제의 양극화뿐만 아니라 믿음의 양극화가 일어나고 있어요. 진짜 이 코로나 때문에 더 믿음이 강해진 사람이 있는 반면에 그나마 있던 믿음도 다 결국은 까먹는 사람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오늘 여러분은 믿음이 더 강해지는 그 포지션에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성경에 하나님이 쓰신 사람들의 특징은 다 자기 일에 충실했던 사람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 자신 그랬잖아요. 몫으로 열심히 일할 때 30세가 되는 어느 날 메시아로 하나님이 부르신 거예요. 여러분 베드로는 열심히 어부로서 고기 잡다가 예수님이 부르신 거죠. 바울은 천막업을 통해서 열심히 일하는데 사도로 부름을 받은 거예요. 모세는 양치기로, 다윗은 목동으로, 아브라함은 사업가로. 여러분 보면 다 뭐냐면 열심히 손으로 일하는 자들, 놀고 먹고 게으른 사람을 하나님 부르신 게 아니에요. 오늘 주의 사역자들이 여러분 교회 와서만 일하는 게 아니라 세상에서도 열심히 일하는 사람을 하나님은 쓰실 줄로 믿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목자, 목녀가요 얼마나 기가 막힌 축복을 받은 사람인지 몰라요. 세상 일도 하고 주의 일도 하고. 목사는 맨날 교회 일만 하잖아. 그런데 목자와 목녀는 세상 일도 하고 주의 일도 하고 얼마나 좋아. 저는 이 다음에 은퇴하고 난 다음에 저도 목자 할 거예요. 이건 보통 감사한 게 아니에요. 이건 보통 특권이 아니에요. 세상 일이 하나님의 일이 되고 하나님의 일이 세상 일이 되고 오히려 더 잘해. 왜? 세상 일을 하다 보니까 세상 믿지 않은 사람하고 접촉할 수 있는 기회가 되니까 하나님이 가장 귀하게 여기는 영혼 구원을 사실은 목사보다 더 잘할 수가 있죠. 목사는 데리고 와야 예수를 영접시키지. 제가 나가서 제가 목사인데요 그러면 요새 한 길로 왔다 일길로 다 도망가요. 그러나 여러분 그럴 필요가 없어요. 여러분이 하는 일터에서 조금만 더 여러분이 성실하게 섬기고 사랑을 베풀고 정말 누가 봐도 멋진 삶을 산다면 사람들이 여러분을 향해 다가올 줄로 믿는 것입니다. 그러니 얼마나 기가 막히게 감사한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이 직업을 잘 선택해야 됩니다. 직업 자체가 주의 일이 될 수 있다는 이 가능성 때문에 예를 들어서 하나님 영광 가리고 다른 사람에게 해가 되는 일, 뭐 마약을 판다. 아무리 돈을 많이 벌어도 사기친다. 이거 큰일 날 일이에요. 술, 담배 이런 것도 다 사실은 우리 크리스찬이 할 일이 아니죠. 그렇죠? 미국에서 어떤 사람이 그랬더니 크리스찬 깽이 자기가 크리스찬 깽이라고 그러는 이런 어이없는 일을 벌여요. 깽을 하다가 예수를 믿었는데 그 사람이 뭐냐면 모든 영역에다 크리스찬이 있어야 되지 않냐. 깽 세계에도 크리스찬이 있어야 되지 않냐. 그러니까 여러분 교회 나오면서도 계속 깽을 한대요. 말이 안 되는 거죠. 그건 주의 일이 될 수가 없는 거죠. 오늘 저와 여러분이 죄와 관련된 것이 아니라면 어떤 종류의 일도 주의 일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직업에 귀천이 없다는 사상과 이 기독교적 가치가 바로 뭐예요? 세상을 하나님의 나라로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미국 같은 나라가 그래서 강국이 되는 겁니다. 뭐 쓰레기를 치워도 그런 일을 해도 뭐예요? 귀천이 없다는 거예요. 천하지 않다는 거예요. 그거에 다른 사람을 섬기는 일이 되고 그걸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일이라고 믿으면 여러분 쓰레기 치우는 일, 청소하는 일도 주님의 일이 될 수가 있다. 이것이 기독교적 성경적 직업관이다. 아멘입니까? 마지막 세 번째, 자원하는 마음으로 일할 때. 자원하는 마음으로. 자, 첫째는 우리의 일과 관련된 특히 우리의 상사한테는 주님께 대하도록 하고 두 번째는 뭐예요? 내가 하는 일이 주님의 일이 되게 하고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이왕이면 자원하는 마음으로, 즐겁고 기쁜 마음으로. 일 자체가 힘든 게 아니라 그 일을 억지로 하는 게 힘든 거잖아요. 그죠? 그래서 지금 보면은요, 사실 월급보다도 소득보다도 이 인간관계에서 오는 스트레스 때문에 사람들이 더 일하기가 힘들어하는 거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이 관계성이 굉장히 중요하단 말이에요. 근데 억지로 하니까 그래요. 억지로 하니까. 내가를 뭐예요? 자원해서 살아. 어떻게 내가 자원해서 사냐? 아니, 사도 바울이 말하는 노예 시대를 생각해라. 노예의 경우에는 뭐예요? 무조건 해야 돼. 무조건. 뭐 자원이고 뭐고 할 수가 없어요. 무조건 하라는 대로 해야 되는데 그러한 노예에게 뭐라고 했냐면 순종하라 그랬어요. 자발적으로, 억지로가 아니라 자발적으로. 여러분이요, 이 여자 성도님들, 여러분이 5kg짜리 모래주머니를 갖다가 이 앞치마에 대해서 이렇게 묶어놓고 다니라고 그러면 아마 하루도 못 살 거예요. 투덜될 거예요. 그런데 아기를 가졌어. 그래가지고 내 안에 한 5kg, 보통 아기가 이제 5kg 이상 될 겁니다. 이제 나올 때는 3kg에서 뭐 4.5kg 이렇게 되지만 여러 가지 이제 같이 있는 이 무게가 뭐 5kg 이상 10kg쯤 될 거라고. 그래가지고 여러분 체중이 늘어나잖아요. 근데 이게 무거워도요, 뭐요, 기쁘고 즐거워. 왜? 내 안에 사랑하는 생명이 잉태가 돼 있으니까. 이게 바로 차이죠. 여러분이 그 조부모가 돼서 손주들을 키울 때 그렇게 힘들어도 다 요새 골병 들어, 우리 할머니, 할아버지들이. 그런데도 그렇게 손주가 이쁜 이유가 뭐예요? 자원해서 내가 사랑하니까, 내가 이쁘니까 힘든 줄을 모르는 거잖아요. 근데 키워서 용돈 받아야 되고 돈 받아야 된다 그러면 힘든 거지. 그죠? 억지로 하니까. 그래서 요새 어린이집에서 뭐 아동학대 이런 것들이 왜 일어나냐면 그냥 돈만 보고 가서 일을 하려니까 이게 스트레스야. 그러니까 말 안 들으니까 짜증나는 거지. 그렇지? 그러니까 막 때리는 거지. 그러나 정말 그 아이를 예수님 대하듯이 어린이집 교사가 아이들을 키운다면 그런 일이 있을 수가 없겠죠. 그죠? 그런 얘기일 거라고 봐요. 그 당시 노예는요, 순종할 수밖에 없어요. 순종하지 않을 수가 없어요. 그런데 순종하라는 건 뭐냐? 저는요, 노예에게 자유를 주기 위해서라고 생각해요. 여러분, 저는 여기서 굉장히 놀라운 하나님의 통찰력을 발견해요. 예수님도 뭐라 하냐면 오리를 가려고 누가 강권하거든 심리를 가라 그랬어요. 자, 마태오 5장 41절에 누구든지 너로 억지로 오리를 가게 하거든 그 사람과 심리를 동행하라. 이게 무슨 얘기냐면 그 당시에 유대인들은 로마인들과 왼수예요. 왜? 로마의 속국이었으니까. 로마 군인이 지나가는 유대 청년에게 야 이리 와. 그러고는 이 무거운 짐을 들고 날 따라와. 창과 칼을 가진 로마 군인이니까 할 수 없이 짐을 들고 가지만 그 속에서는 뭐예요? 일을 가는 거지. 미워하고 말이야. 욕하고 말이야. 그런데 예수님이 뭐라 하냐면 그럴 경우에 자원해서 오리를 더 가려는 거예요. 투덜대지 말고 가는데 잘 섬기는데 시키지도 않았는데 2배로 더 뭐예요? 일을 하라는 거지. 섬기라는 거지. 왜 그러라고 그랬을까요? 그건 자기가 선택하는 겁니다. 다시 말해서 자유를 선택하는 거예요. 자유케 하는 것이죠. 여러분, 노예가 그 당시에 그렇게 기가 막힌 팔자인데 우리 주님을 만남으로 자유를 얻게 되는 거예요. 신분이 바뀐 것도 아니고 일 내용이 바뀐 것도 아니에요. 그런데 차원이 달라지는 거죠. 이제 노예가 주인을 위해서 일하는 것이 어쩔 수 없이 노예니까 일하는 게 아니라 저 주인을 예수님으로 생각하고 사랑하고 섬기는 마음으로 내가 스스로 선택해서 자유인으로 일을 하게 하는 모습이 되게 하셨다는 거죠. 이렇게 우리가 자원할 수 있는 또 하나의 이유가 뭐냐면요, 그냥 하라고 하니까 하는 게 아니라 8절에 보면, 제가 8절은 오늘 자막에 안 올리는데 무슨 선을 행하든지 주께 그대로 받을 것이라고 그랬어요. 이게 뭡니까? 혜택을 생각하는 거예요. 그 일을 통해서 오는 혜택을 미리 보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여러분이 교회에서 봉사를 할 때 그냥 바쁘고 덥고 말이야, 코로나인데 와서 뭘 하라고 한다. 어제도 이제 우리 목자 목녀가 좀 와서 대청소합시다. 그랬을 때 그 일을 억지로 만약에 한다고 생각합시다. 억지로 뭐 예를 들어서 뭐 지금 요새 코로나 때문에 밥을 안 먹지만 식당 봉사하는 거, 타가 봉사, 주차 안내하고 뭐 이렇게 할 때 이거를 억지로 하면은 이건 스트레스입니다. 엄청 부담이 됩니다. 나 그러면 나 교회 안 나와. 이럴 정도까지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런 봉사를 통해서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성도들이 행복해하고
아이들이 교육을 받고 새로운 사람들이 교회를 좋은 이미지로 그리고 예배를 쾌적하게 잘 드릴 수 있는, 그리고 교회가 부흥된다, 이런 혜택을 생각하면서 일을 할 때 그 일이 나에게 기쁨이 되고 의미가 되고 가치가 되고 보람이 될 수가 있다는 것이죠. 아멘입니까? 그래요. 그래서 이거를 억지로 하면 나한테 부담이지만 자원해서 하면 이것이 나에게 기쁨이 되고 그리고 나중에 혜택이 된다. 감사가 된다, 그거죠. 성숙한 사람은 그 혜택을 보면서 자원하고 즐겁게 하지만 미성숙한 사람은 문제를 보는 거예요, 문제. 아이, 교회가 왜 이래? 왜 이렇게 지저분해? 아, 왜 이렇게 하면서 원망하고 불평하고, 그럼 할 수 없으니까 억지로 할 수밖에 없겠죠. 그러므로 오늘 저와 여러분이 우리를 위해서 아마 그렇게 말씀하신 것 같아요. 자원해서 해라. 무슨 일을 하든지 즐겁게 자원해서 해라 그랬어요. 어제도 사실 굉장히 덥고 막 그냥 이렇게 막 쓰레기, 지붕에도 쓰레기가 나무 이런 것들 다 걷어내고 하는 걸 몇 시간 우리 몇 분이 와서 땀을 이제 흘렸거든요. 그것 때문에, 그리고 또 우리 목녀들이 또 우리 사모와 함께 여기 또 걸레질 다 했거든요. 이게 지금 대성전 장의자들이 깨끗해진 거거든요. 그러면서 성도들이 쾌적한 환경에서 예배를 드리니 얼마나 좋은가. 그 자체가 나에게 보상이 되고, 그리고 나중에 하나님이 상급을 주신다는 거죠. 여러분, 이렇게 자원하는 자에게 하나님은 더 복을 주시고 더 상을 주신다. 이게 성경적인 원리입니다. 십자가는 스스로 져야 보상이 있게 됩니다. 억지로는 보상이 없고 소용이 없다는 것이죠. 저와 여러분이 예배를 드리거나 봉사를 하거나 전도를 하거나 헌금을 하는 것도 자꾸 목사가 시켜서 하는 일이 되면 여러분 오래 못합니다. 지치고요, 짜증나고요, 나 그만두고 싶은 마음이 드는 거예요. 그러나 주님을 생각하고 주님과의 관계성에서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정말 섬김의 기회구나, 이렇게 생각할 때 그 자체가 그 과정 중에도 기쁨이 되고 감사가 될 뿐만 아니라, 그리고 그 일들이 다 영적인 가치로 업그레이드가 되는 거죠. 그리고 더 나아가서 하나님께서 나중에 상상할 수 없는 상급을 주신다는 거죠. 그래서 고린도후서 9장 7절에 각각 그 마음에 정한 대로 할 것이요 인색함으로나 억지로 하지 말지니 하나님은 즐겨내는 자를 사랑하신다 그랬어요. 이 즐겨내는 자가 영어로 cheerful giver예요. cheerful giver. 그러면 오늘 이 말씀의 적용입니다. cheerful worker. cheerful worker. 그러니까 기쁘고 즐겁게 일하는 자. 오늘도 아침에 출근할 때 어제하고 똑같은 그런 루틴한 일이지만 오늘도 나는 즐거운 워커다, 즐거운 일꾼이다 하면서 여러분이 그렇게 하루를 멋지게 보낼 수 있게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저는 우리 작년부터 우리가 말씀을, 책을, 팀 누구 집에 갑자기 생각이 안 나? 에? 팀 켈러. 아유, 참나. 팀 켈러의 그 책에서, 특히 그 기도 책에서 뭘 얘기했어요? 의무를 넘어 기쁨으로. 시작. 의무를 넘어 기쁨으로. duty to delight. duty, 의무를 넘어 to delight. delight라는 게 뭐냐면요, 기가 막힌 기쁨이거든요. 그래서 기도를 의무로 하지 말고 그걸 넘어서, 처음에는 그렇게 할 수밖에 없어요. 훈련을 하다 보면. 나중에는 기쁨이 되는 거죠. 주님을 만나는 기쁨, 주님과 대화하는 기쁨. 자원하는 마음도 없고 보상도 없고 차라리 하지 말지 뭐. 참 아까운 일이고 어리석은 일이죠. 하나님을 섬기는 게 얼마나 위대한 특권인가를 생각하면서 혹시 내 마음에 자원하는 마음이 없다면 회개를 하고 기쁨으로 자원해서 섬기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자, 하나님의 지혜로운 복받는 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너무 주의 일 때문에 바쁘다. 이 목자 하려면요, 세상 일 해야지, 또 목장 섬겨야지, 진짜 바쁩니다. 진짜 피곤합니다. 근데 여러분, 주님 때문에 피곤하다, 주님 때문에 바쁘다, 여러분 이건 특권입니다. 대단한 감사입니다. 아무나 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이 지금 잘 모를지 몰라도 저도 사실 잘 모를지 몰라요. 그러나 나중에 우리 가정교회를 하면서 성도들이요, 목회자의 삶을 사는 특권이 있다는 거, 여러분 이거 감사해야 됩니다. 이건 보통 은혜가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바울은 당시 이 노예에게, 종에게 자유인과 마찬가지로 자원해서 기쁜 마음으로 주님께 섬기면 동일한 상을 받을 것이라고 했어요. 여러분, 이것이 얼마나 그 당시 노예에게 위로가 되었고 희망이 되었을까 하는 생각을 합니다.
주님께 하듯하면 성실하고 또 자원하고 기쁨으로 하면 하나님의 상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쩔 수 없이 팔자와 운명인 노예로서 그래서 살다가 죽을 터인데 하늘의 상급이 내 주인과 마찬가지로, 자유인과 마찬가지로 내가 하나님께 상을 받을 수 있고 인정받을 수 있다. 여러분, 이것이 얼마나 그 당시 노예에게 엄청난 소망이 되고 희망이 되고 그리고 어려운 현실을 이길 수 있는 힘이 되었을까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네, 단지 위로하는 말씀이 아니옵니다. 이거는 사실이고 이것은 진리이기 때문에 오늘 우리에게도 이 말씀이 적용이 되고 영향력을 우리에게 행사하는 것이죠. 노예들이 종이 그랬다면 우리는 더 말할 필요가 없죠. 마지막으로 우리 9절에 상전에게도 마스터에게도 얘기합니다. 상전들아 너희도 그들에게 이와 같이 하고 위협을 공갈을 그치라. 이는 그들과 너희의 상전이 하늘에 계시고 그에게는 사람을 외모로 취하는 일이 없는 줄 너희가 알미라. 이 인간의 역사가, 문명의 역사가 이제 점진적으로 단계적으로 발전하다 보니까 옛날에는 왕이 있고 대다수가 다 노예 같은 삶을 살죠. 지금은 다 민주주의와 자유가 인권이 확보되어 있어요. 근데 이게 역사적인 일종의 점진주의적 발전입니다. 그런데 2000년 전에 그 끔찍한 그 사회 세상에서도 여러분, 하나님은 다 똑같이 보신다는 거예요. 왕이고 노예고 하나님은 다 똑같아요. 주어진 상황에서 하나님 뜻대로 사는 자, 그런 사람은 다 동일한 복을 받는다 하면서 여기 상전들아 이와 같이 그랬어요. 이와 같이라는 게 뭐예요? 종과 마찬가지의 기준을 적용한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기 밑에 있는 사람들 함부로 하지 말라는 거죠. 섬기라는 거죠. 밑에 사람들에게 복이 되고 유익이 되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마스터라고 하는 지위를 주신 거고 특권을 주신 거고 그리고 부자로 만들어 주셨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 마찬가지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어떤 위치, 좋은 출세, 그리고 돈도 많이 벌고 그리고 다른 사람을 휘하에 많이 줄 수 있다는 것은 그들을 부려먹으라는 게 아니라 그들을 유익하게 하고 그들을 섬길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그릇을 크게 우리에게 선물로 주신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는 자에게 복이 있나니 그런 사람이 여러분 후회 없는 이 땅에서의 삶을 하나님께 영화롭게 마무리가 될 것이라는 것이죠. 결론은 그겁니다. 순종과 섬김이 진짜 성공이요 행복이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그것이 당장 오지 않더라도 궁극적으로 하나님은 미래적으로 허락해 주신다는 것이죠. 아멘입니까? 자, 이제 1분의 시간을 드리겠습니다. 여러분이 레마 카드를 꺼내셔서 오늘 말씀을 다시 정리하시면서 나에게 다 이거를 우리가 다 이해하고 기억을 할 필요는 없어요. 한 가지라도 여러분 마음에 이 로고스가 레마로 하나님께서 스파크 일어나게 하시면 그걸 붙들고 여러분이 결단하고 헌신하는 거예요. 그리고 앞에 나와서 기도받는 거예요. 우리가 하는 일 단지 먹고 사는 수단이 아니라 하나님의 소명으로 여기게 해달라고. 우리가 하는 모든 일에 보람과 감사와 기쁨과 자유가 넘치게 해달라고. 억지와 짜증과 위선 이게 아니라 모든 일이 하나님의 일이 되고 모든 사람이 예수님 대하듯 하게 하사 내가 하는 일이 바로 하나님 나라의 일이 되게 하여 주시고 그리고 이 땅에서도 우리가 하나님의 기쁨이 우리 것이 될 뿐만 아니라 궁극적으로 하나님의 보상과 상급으로 연결되는 우리 그러한 우리의 삶이 되게 해달라고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하나님 말씀으로 실천하고 순종하는 결단을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께서 이렇게 정리하시고 간단하게 한 문장이라도 쓰시고 구체적인 적용을 하셔서 일단 헌금할 때 같이 레마 카드 넣어주시면 제가 그걸 읽고 여러분을 위해서 축복하고 기도하고 그리고 그러한 삶을 같이 살아 나가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정리하시면서 찬송가 330장을 부르시겠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또 익히 이렇게 하는 찬양인데요. 좀 여러분께서 직분이라는 게 꼭 교회 일만 아니라 여러분이 세상에서 하는 일까지 포함시켜서 힘차게 부르십시다. 330장. 어두운 밤 쉴 때리니 내 직분 지켜서
이슬 맺힐 때에 일찍 일어나 해 돋는 아침부터 힘써서 일하라. 일할 수 없는 밤이 속히 오리라. 어두운 밤 시대리니 내 직분 지켜서 일할 때 일하면서 놀지 말아라. 낮에는 공부하라. 쉴 때도 오겠네. 일할 수 없는 밤이 속히 오리라. 어두운 밤 시대리니 내 직분 지켜서 지는 해 비낀 볕에 힘써 일하고 그 빛이 닿아여서 어둡게 되어도 할 수만 있는 대로 힘써 일하라.